요즘 가을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운동회 많이 하셨지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죠? 국민학교 때 많은 게임이 있었는데, 매스 게임도 하고, 또 줄다리기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이어 달리기도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장애물 경기였어요. 장애물 경기는 출발하면 중간에 갖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옆으로 뉘어놓고 사다리 구멍을 빠져나가고 평균대 위를 걸어가고 그물망 위를 또 걸어가고 나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푹신한 매트를 깔아놓고 그 매트에 3번 앞구르기를 합니다. 앞구르기 3번. 앞구르기를 3번 하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뛰어가는 아이들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달리기에서도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는 5가지 질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전설, 꾸며낸 이야기 전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관념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조 바이든이죠. 이 미국 대통령과 제가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합시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편지, 이메일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마장동 홍익교회를 통해서 방문해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제프 자이언처를 제게 보내어서 대화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제 편지를 내용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주어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살아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방법 중에 5가지만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가니까 아이는 선생님한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공룡 얘기를 하죠. 공룡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룡은 초식 공룡이라서 풀을 먹고요. 이 공룡 육식 공룡이나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요. 너무 공룡 어려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얘기가 뭐라냐. 선생님은 집에 가셔서 저희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지요?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매우 똑똑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엄마는 선생님을 데리러 언제 와요? 그러더랍니다. 예. 애는 애죠. 예.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문자로 기록된 내용, 한글로 기록된 내용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성경이었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사는 사투리도 알아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도 알아들으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 말고도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의사가 치료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병들도 종종 낫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막힌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도 만나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사람은 100년간 계룡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영원토록 진실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 번째 길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은 작은 불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큰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각자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각자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에 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간절히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삶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한다면 이런 경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홍익교회는 5명에서 8명 정도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방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방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인생의 기쁨을 새롭게 맛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방 때문에 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랑방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행복한 초대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꼭 이 사랑방으로 초청합니다. 꼭 사랑방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노래를 통해, 때로는 시를 통해, 때로는 기도의 고백을 통해, 때로는 물질의 봉헌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예배드리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최고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경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예배를 통해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박해가 가장 끔찍한 나라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이 발견되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당사자들을 길거리에서 공개 처형합니다. 일가족 친척을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서 평생 짐승같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는 지금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지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6.25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살아남은 분들이고 혹은 중국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집 밑에 몰래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거나 깊은 산에 들어가서 바위 틈이나 토굴에서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발각되면 바로 적결 처분을 당하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예배를 드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발각되거나 주변에서 신고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날 텐데 어떻게 그런 위험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탈북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어떻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에서 토굴에서 바위 틈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지만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위태롭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드리기 힘든 북한에서도 예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2순위나 3순위가 아니고 제1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마지막 5번째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훈련의 중요성을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아내와 같이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 강사가 저에게 수영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강에서 놀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에서 놀았지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수영장 25m 레인을 헤엄쳐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수영 강사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그건 수영이 아니라 헤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킥판을 잡고 발차기부터 배웠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옆 레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멋지게 수영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고 야, 저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수영만 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는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지만은 수영 강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고 그랬더니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자유형을 하게 되고 평형을 하게 되고 배형을 하게 되고 접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섞여서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물에서 놀면 평생 헤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로부터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훈련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것과 훈련을 받으며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예배생활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 딴에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늘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고 아무리 애써도 특별한 체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게 되면 새가족 교육이 있지요.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는 1:1 양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훈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장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는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추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매일 저녁에 유명 인사 한 20명이 나오셔서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를 간증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1일간에는 이 시간에 다니엘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어느 TV 기자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당신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연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주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최신 핸드폰을 구입한 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최고의 선택이냐? 그러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핸드폰이 피난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제게서 최고의 선택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최고로 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에는 누군가가 오래 묻어둔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것, 그 밭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이 가득한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판에 풀 한 포기도 주목하십니다. 하늘로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런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초청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고로 현명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